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왕이여, 정오에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게 이르시는 음성을 들으니 히브리어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매 내가 묻기를 주여 누시니까 하니 그가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이를 위하여 네게 나타났나니 곧 네가 본 것들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역자와 증인을 삼고 너를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건져내고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하였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낮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이 자기 변명하는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이제 이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박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에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이 생각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한마디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26장 9절입니다. 이제 26장 9절에 보면 나도 참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 자신이 많은 것을 해야 할 줄 생각하고 이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의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 근데 이것이 뭐 바울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많은 일을 행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유대교를 해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많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라고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 그전에는 자기가 많은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될 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 일을 여러 가지를 맡아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이 생각이 바뀐 거하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해야지 될 일 하나밖에 없다. 마땅히 해야지 될 일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뭔가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22절, 23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한 거는 뭘 증거한 거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그거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밖에 내가 말한 거 없다. 나는 이거 증거하고 다녔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일이다. 근데 그게 뭐냐?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하신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증거한 거는 이거야. 자기가 증거한 거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셔서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복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생각을 하고 풀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 뭐냐? 무슨 빛을 선포하신다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빛이라고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 빛,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퀘이션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명, 빛이에요. 생명은 빛인데 그러면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거냐면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라 그랬죠? 뭐가 영생이라고 그랬죠? 부활이 영생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는 이분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꼭 경험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상태, 더 이상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온전히 그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 이꼴 부활,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빛이니까 부활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빛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은 그 복음으로 이렇게 다 풀려지게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 복음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추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부활이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destroy 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러 오셨다? 부활. 이 부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만, 이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거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복음으로 다시 이거를 조명해서 비춰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딱 드러내셔서 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뭘 바라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딱 보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이 보여지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뭔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이제 요 빛이 비춰진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지고 이런 일을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선포입니다. 그게 뭐냐면 26장 이제 18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제는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아서 너에게 나타난 이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너는 나를 백성과 이방인에게 가서 이거를 증거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또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겠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을 그렇게 삼았습니다만, 바울이 해야지 될 일이 뭡니까? 바울이 해야지 될 일은 단순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그거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고 약속한
그 말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빛을 선포해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부활의 빛을 선포해줘야 사람들이 바라볼 것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빛을 선포해주지 않으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를 높이 들어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줘야 그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 이 부활의 빛을 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사역자와 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또 선포해 줘야 되냐? 자기들이 본 바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해 줘야 듣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빛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 사탄의 권세에 놓여졌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부활을 선포해 줄 때. 그게 뭐예요? 생명이고 그게 빛이기 때문에. 부활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선포해 준다는 얘기는 부활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되는 그 빛을 선포해 줘야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것처럼 amazing,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겁니까? 어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흑암에 있는 이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오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쌓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냥. 책을 많이 읽히고 뭔가 많이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까? 교육 많이 시키면 됩니까, 이게? 요즘은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그냥 막 브레인워시를 시켜주면 그러면 흑암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질까요? 아니면 돌을 닦는 데 가가지고 돌을 많이 닦게 하면 돌을 닦으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질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하면,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이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질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옮겨질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그 복음. 생명의 빛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게 놀랍다. 정말 이게 놀랍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수가 있냐. 그런데 이거를 선포해 주지 않으면 바라볼 게 없잖아요. 쳐다볼 게 없잖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흑암에서 빛으로 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 빛을, 우리가 빛의 비춤,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빛을 본 사람이다. 그러면 빛을 본 사람은 이 바울이 빛을 보고 사역자와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보면 사역자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와 증인이 된 사람은 딱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드리라고 말한 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해 줄 때 듣는 자들 중에 준비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부활하신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도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가 뭘 통해서만 일어나냐? 복음,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 복음 선포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떤 걸 가지고 뭘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서 죄사함을 받겠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딱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면 자꾸 다른 걸 해서 이걸 얻으려고 그래요. 봉사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그래요. 직분을 받으면 이걸 얻을 수 있나? 그래서 뭔가 직분 받으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나? 그러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복음 선포예요. 그 복음 선포.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빛을 누가 선포할 수 있나? 빛을 누가 선포할 수 있나? 이 빛을 누가 선포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빛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빛을 선포합니까? 빛을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어떻게 한 사람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만 뭘 선포할 수 있냐? 생명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게 목사니까,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빛을 선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20년 할 동안 이 빛을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왜? 어두움에 있으니까. 어두움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선포해? 근데 여기서 딱 나와서 빛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진리가 보인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한 거죠? 빛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됐다. 신학 박사가 됐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광채를 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딱 알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순간에 빛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빛이라는 것을 딱 보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복음이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겁니다. 기묘자이신 그분이, 모사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How can it be?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혈과 육으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사망을 패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빛을 본 사람인가? 내가 정말 빛을 본 사람인가? 생명의 빛을 진짜 본 사람인지, 부활의 광채가 나에게 진짜 비춰졌는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인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무거운 짐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다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광채가 비춰졌다. 부활의 광채가 비춰지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면 뭘 유업으로 받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거를 하라고 안 해도 어떻게 되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비춰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활의 광채를 입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이 부활의 광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빛을 보지 못했으면 사역자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바울이 뭐가 됐어요? 사역자와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비춰진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게 하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되는 사람들. 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그 복음 증거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나는 복음 증거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나는 은사가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사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빛을 봤냐? 복음의 광채를 봤냐? 부활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졌냐? 아직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다시 겸손하게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를 마음으로 보려고 시도를 해야 되죠.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만 시작하면, 마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순간에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런데 그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죠? 바라보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마음에 믿는데,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죠. 뭘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데는 에너지가 진짜 하나도 소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능자신데 우리가 뭘 도와서 어떤 걸 그분을 도와가지고 그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엉뚱한 걸 바라보니까 안 믿어지는 건지도 모르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광채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